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가정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당신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보배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 얼굴 보시고 눈을 보시면서 당신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웃으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경주 장로님 이제 연세대학교 대학원 원장으로 계셨다가 퇴직하시고 송호대 총장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송호대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 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 학교로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가 강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님께서 끊임없이 기도해 줄 때 놀라운 일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경주 장로님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예쁘죠? 아주 자태가 좋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늘을 잘 날아갑니다. 또 친구들과 놀기도 하고 벌레를 잡아 먹기도 하고 또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날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노래도 하는 이 비서새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날개가 꽁꽁 얼어붙고 그리고 온몸이 마비되어서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맙니다.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이 비서새와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곧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를 만나곤 합니다. 정말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 평안할 때는요, 영적인 무관심과 영성 마비의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반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요 그냥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험산 해곡을 지날 때 비로소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백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아니냐는 것은 그냥 잔잔한 바다에서는 볼 수 없어요. 그냥 큰 풍랑이 치고 막 요란할 때 그때 그 진가를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그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련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 진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받을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막강한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한 바빌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에 금을 입히고 두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금 신상의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성경 말씀 가운데 보니까 높이가 69빗이 된다. 오늘 말하면 한 30m 되는 엄청난, 여러분 높이가 30m면요 엄청난 것 아닙니까? 제가 평양에 갔을 때 김일성 동상을 봤습니다. 참 높이 세웠더라고요. 이 금신상을 30m 되는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왕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낙성 예식에 참석하게 합니다. 낙성 예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악기 소리가 나면 다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나와서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은 그 나라의 바빌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바빌론 다니엘의 소개를 통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늘날 말하면 도지사급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겁니다. 이 세 청년은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 청년은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를 더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왕자보다 하나님의 보좌를 더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이 세 청년의 선택의 기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때때로 부딪히는 갈등과 시험이 시험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겪어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무더위, 정말 대책 없는 날씨 아닙니까? 밖에 나가면 얼굴이 뜨거울 정도로 더운 날씨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늘까지 유초등부 정규학교에 있는데 목회자와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 많은지 몰라요. 땀을 흘리면서 아들의 영혼을 사랑하면서 애씁니다. 또 주방에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밥을 지으며 열심히 땀 흘리며 애를 썼습니다. 참 더운 날씨 아닙니까? 이 더운 날씨는 스트레스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좀 편안한 말씀, 부담이 없는 말씀을 듣는 게 좋을 텐데, 저도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늘 말씀은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선택의 기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기로의 모습입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좌도 잃지 않고, 그리고 바빌론의 왕자도 버리지 않는 회색지대를 요구합니다. 하나님도 잃고 싶지 않아요.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한 손으로 바벨론의 권자를 붙잡습니다. 어느 하나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두 것을 붙잡고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눈치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경배하는 일이 아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이글거리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도전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가 멈춰진 것 같은데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머뭇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탄이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삶 속에서 사탄의 역사가 보여집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를 쓰러뜨리려 만듭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세상이 우리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기를 사탄은 원합니다. 신앙생활의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이 아닙니다.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것은 어린아이의 병정 노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영원히 신혼에 밀어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고 만사가 형통되어지고 평안하고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함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악한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까이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을 시험했던,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예수를 시험했던 사탄이 누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떠났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보면 순간순간마다 사탄이 역사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곧 전투요, 목숨 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 70, 80, 90, 100년 산다 할지라도요, 한계가 있어요. 빨리 날아갑니다. 벌써 내일 모레 8월달을 맞이합니다. 시간은요 연습 없이 계속되어집니다. 매 시간, 매번 매 초가 예고 없이, 준비하지 않은, 연습 없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해야 됩니다. 하루에도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로 인해서 심한 폭우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까? 그들만이 떠나는 세상입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 앞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80, 90, 100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인생, 그 위에 대해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으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 빠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승부수를 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승부수. 여러분, 운동 경기 보면요, 승부수를 띄울 때가 있어요. 승부수를 띄웠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 번의 실패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의 승리에 도취하여 방심해서 안 됩니다.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 운동력의 승부수와 우리 신앙의 승부수가 있습니다. 승부수를 띄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세의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성경을 읽습니다. 읽고 듣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 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신약 성경을 다 100번 읽었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인해서 불의를 행한다거나 말씀을 세상 쾌락과 정욕을 쫓아간다든지 죄와 타협하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든다면 정말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환난과 고통이 빨리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에게 자기의 몸과 인격과 영혼과 삶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절만한다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러한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한테 돈 때문에 절을 합니다. 돈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돈 때문에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칩니다.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술을 마셔도 됩니다. 세상 향락에 자신을 내어줍니다. 뭐가 같은지 아십니까?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향해 달려들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 마치 나방이 불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다 죽는 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된 판인데 무슨 짓을 못합니까? 예수가 어디 있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법이 어디 있고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분이 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는데 타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에 하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영혼의 최후는 감히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 영혼의 최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불무불에 던져져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과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도지사가 되었으니까 그를 시기하는 바빌론 신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신하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지금 고발했습니다. 지금 저들은 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의 총애를 받고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도지사급의 그 위치에 있게 된다면은 이 복 아닙니까? 이 복을 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지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지켰습니다. 어려움을 이기고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성도들의 승부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안타까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 오직 주신 말씀 붙잡고, 비록 지금 손해가 되고 지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지킨 사람들, 그 후에 그들의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간증 소리 들으면요,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제 친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확신이 충만해서 왕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지금 그들을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고발한 신하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왕 앞에 나갔습니다. 감히 누가 왕 앞에 나가서 자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왕 앞에 나서 당당하게 외칩니다. 만약 우리가 저 불물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저 불물 속에서 또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화가 난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해서 불물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던지요,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를 끌고 가던 군사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분명히 그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세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 속에 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들의 아들 같은 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들의 아들 같다. 우리 주님께서 불 속에서 나타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가 나왔더니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어요.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봐도 없었습니다. 단지 포박줄만 탈뿐이지 그 옷도 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예가 종종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할 때에 그는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그의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다니엘도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잡아 넣으려는 간교한 계략을 알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1독이다 합시다, 300독 합시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말씀 필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자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자세, 그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신앙의 핵심은 저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큰 영적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에게 큰 영적 도전이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에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속에 묻혀 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심볼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심볼을 숨기고 직장 생활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애써 감추려 합니다. 일반 회사나 관공서에서 돼지머리 놓고 고사를 지내면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직장일 때는 신앙생활을 아예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저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난 지금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화려한 고백입니다.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인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냥 한번 믿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거는 절대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는 위기일발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직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신앙의 승부수를 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신앙의 승부수를 걸게 되면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우리가 지금 요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기적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적을 기쁘게 베푸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책망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러나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구한 가나안 여인, 그 가나안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딸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여성도만 같이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으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인정 받아야 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백부장 믿음에는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사드락메사 아벳노고 같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십시다. 믿음의 승부수, 신앙의 승부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외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든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내 인생, 내 주변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의 이야기입니다. 28살의 한 청년이 사형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영하 50도의 추위가 청년의 살을 도려내듯 추웠습니다. 여러분, 영하 50도 상상이 갑니까? 이제 청년에게 주어진 인생 시간은 단 5분. 5분 후에는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가족과 친구들을 생각하며 28년의 삶에 대한 회의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그때 멀리서 한 병사가 말을 타고 오면서 급하게 오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황제의 특사명령을 가지고 달려오면서 외쳤습니다. 황제께서 사형 집행을 중지하라는 특명을 내렸어. 청년은 극적으로 사형을 면했고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삶을 상상할 수조차 없다. 아무리 훌륭한 진리와 세상의 부귀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다. 그것이 신앙에 위배되면 나는 그리스도 편에 설 것이다. 바로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도미티아 황제 때 안디옥교회 감독인 이그나티우스는 짐승에 물려 몸이 찢기면서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에 잡혀가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와 소문학교회 감독이요 동역자인 친구 폴리갑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놓이기를 바라지 말라. 나는 하늘의 밀씨가 되고 짐승의 이빨의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가 가루되고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은 철저합니다. 순교자의 길 가면서 당당했습니다. 로마의 원흉곡장에서 짐승에 찍히고 십자가에서 화형당하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운동장에서 그 순교자들의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 예수를 부인하면 살 수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한순간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현실을 보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의 죄와 타협하며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을 더 얻기 위해서, 더 높은 직분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명예를 얻으려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 죄와 타협할 때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죄와 맞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은 고난이 두려워 죄를 빠질 때에 저와 여러분 고난을 달게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결정과 각오를 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따라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더 큰 소리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가진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 우리가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분명히 성경의 모든 풍성한 약속들을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기도는 병들다를 구원한다는 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넉넉한 재물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믿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글거리는 풀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왕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풀물 속에서 그대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구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수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나의 고백으로 같이 읽을 텐데 같이 우리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타협하지 않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겠지만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뛰어나와서 달려나와서 우리를 안을 것입니다. 비록 내 소원대로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 인간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의 성취와 응답 여부에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십자가 고난의 잔이 떠나기를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 땀방울이 피방울 될 것처럼 기도하신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냈던 이 세 청년을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세 청년이 풀물불에 던져지자마자 불 속에 뛰어들어 그들을 껴안고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우리를 지옥 고통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를 짊어지시고 물갈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껴안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나를 향해 말씀합니다. 내 너를 위해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내가 너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미로만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자국 허리에 창을 찔리면서 물갈피를 다 쏟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제 청년은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받았습니다.
보호받았습니다. 이 세 청년의 신앙이 가져온 축복은 여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참전 이 본문의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신나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당당한 사람 아닙니까? 너희들 구원할 신 아무도 없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너희들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당당하게 외쳤던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했던 왕이 온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누구의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말입니다. 드디어 왕은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단이 뭡니까? 군시상에 절하라고 한 첫 번째 조서를 폐지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공포합니다. 여러분, 29절 30절 말씀, 이 신나는 말씀을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자기들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믿었더니 불물 속에 던져졌어도 살아나게 되었고, 과거보다 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더 높임받고 존경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에서 이 글을 읽고 참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는 목회자와 성경이 무척 귀했습니다. 선교사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며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마저도 안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교인을 조사로 임명하여 예배를 인도하게 했습니다. 정상부 또는 산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모이고 조사가 예배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성경 봉독 순서는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산골에 전깃불이 있으니 만무했습니다. 조사가 어둠 침침한 등짝불 아래에서 겨우겨우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구절에서 르자를 넣어 잘못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 봉독을 끝내고 조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교인들도 심각해졌습니다. 조사가 설교를 해야 하는데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교인들도 두 손 들고 아멘, 나도요, 나도요. 여호와가 내 목을 자르셔도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래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듯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망으로 정말 목숨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을 중비하면서요, 마음속에 다가오는 찬양이 있었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지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의 것이요. 우리 1절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줌. 날 오라 하네,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아버지,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배월레에 내 주님의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에 배를 걸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 청년을 풀무불 속에서 끄집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나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기쁘게 순종했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도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같이 멋진 신앙의 승부수를 던지십시다. 그래,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는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어찌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를 맞이하리. 주님 하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우리도 감사하며 받겠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의 삶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선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주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신앙의 승부수를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전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